자, 에스라 2장 68절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자, 2장에 이제 긴 족보 이야기가 나왔죠. 막 누구의 자손 몇 명, 이제 그냥 읽으면 그냥 졸다가 책을 덮을 뻔한 대목인데, 사실은 이런 기록의 의미를 생각하면 나름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저 졸리지만은 않은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에스라 2장 68절입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여기서 이제 어떤 족장들이라고 하는 건 모든 족장은 아니죠. 돌아온 사람들 중에 족장급의 이제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건축 헌금을 드렸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68절, 69절에 보면 두 가지 원칙이 있죠. 첫째는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고, 둘째는 힘 잘하는 대로, 바꿔 말하면 힘 닿는 대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이것은 믿음대로 형편대로예요. 이게 헌금의 원칙이죠. 헌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믿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체면을 차린다거나 남의 눈치를 본다거나 분위기에 휩쓸린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믿음에 따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형편에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데 집을 팔아서 드리면 안 되죠. 집을 팔아서 드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시험에 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형편에 따라 드려야 되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도 소를 바치는 소를 제물로 바칠 수도 있지만 비둘기를 제물로 바칠 수도 있어요. 가격은 수백 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제물을 바치든지 그것이 믿음대로 형편대로 바친 것이기 때문에 다 기쁘게 받으세요. 소를 바쳐도 기쁘게 받고 비둘기를 바쳐도 기쁘게 받으세요. 문제는 비둘기밖에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소를 바치면 안 되는 것이고, 소를 바쳐야 될 사람이 비둘기를 바쳐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형편대로 내 힘이 닿는 대로 내가 힘껏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헌금의 원칙인 거죠. 자, 3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자,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예배는 제사죠. 자,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각자 해당하는 이제 차지하는 성읍에 가서 지내다가 7월 일곱째 달 첫날에 모여요. 자, 그래서 일곱째 달 첫날은, 이 일곱째 달은 초막절이 있는 달이죠. 자, 그래서 이 초막절이 있는 달을 이것이 이 일곱째 달은 민간력으로 아니죠. 이게 이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민간력과 종교력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해가지고 일곱째 달이
몇 번째 달이다 이렇게 좀 특정 지금 그냥 읽으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아무튼 이 달은 초막절이 있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로 치자면 초막절이 있는 달은 8, 9월 정도거든요. 자, 그래서 이 초막절이 있던 7월 달에 일곱째 달에 대속죄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 일곱째 달 첫날에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이제 첫 번째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나라 백성은 누구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유대 땅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는 대체로 이제 이게 갈릴리면 이쪽으로 해서 이 요단강 동편 땅도 좀 차지했었고요. 그래서 이 정도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는 이 땅을 다 차지한 게 아니고 이 정도 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예전에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땅도 다 차지하지 못하고 그 중에 물론 이제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땅의 대다수이긴 하지만 다는 차지하지 못하고 해변 쪽은 남겨두고 또 남쪽으로도 또 어느 정도 차지하지 못한 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다도예요. 유다도.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 이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지역 이런데 이제 다 이방 족속들이 이제 차지하고 살았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은 요 정도예요. 이것이 유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각지에 흩어져 살다가 이제 초막절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모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주변에 살고 있었던 많은 이방 족속들은 원래는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이 땅은 다 그 이방 족속들이 차지하고 살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던 땅을 어느 날 갑자기 페르시아 왕의 명령 한마디에 다 내주게 된 거예요. 이만큼을.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여기로 돌아온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어떻게든 이 땅을 다시 자기들 소유로 삼고 여기 돌아오는 백성들도 자기네가 이제 삼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괴롭히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 이 주변에 살던 이방 족속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느헤미야를 수요일에 배우고 있죠.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도 사마리아 총독, 아람 지역 사마리아와 아람과 아라비아 반도 쪽에 권력자들이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죠. 자, 그렇게 이 주변에 살던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고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했다는 뜻입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당연히 약하니까 두려워하죠. 힘이 없으니까,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두려움 속에서도 제단 터를 찾아서 거기다 제단을 쌓고 이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킬 뿐 아니라 그 이후로는 계속 날마다 드려야 되는 상번,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고 또 월이면 첫날에 드려야 될 월삭제까지 드렸다. 그리고 계속 절기를 지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회복할 뿐 아니라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터에다가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7절에 보면. 그래서 6절에 보면 성전 지대를 미쳐 놓지 못했지만 이제 성전 지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대가를 주었다는 얘기죠. 값을 치르고 뭘 해요? 백향목을 수입해요. 자, 그런데 굳이 왜 시돈 두로까지 가서 이 목재를 수입을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지금 이 사람들은 과거에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다시 재건되는 수룹바벨 성전을 다 백향목으로 짓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는 아니어도 일부라도 백향목을 수입해서 짓는 이유는 뭐겠어요?
과거의 솔로몬이 시돈과 두로를 이용해서 백향목을 수입하고 그곳으로 성전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짓는 이 두 번째 성전도 솔로몬의 성전을 본받아서 짓겠다. 그리고 우리가 짓는 성전도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솔로몬 성전과 같은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자 굳이 두로와 시돈에서 백향목을 수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는 또 8절로도 이어져요. 자, 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온 지 2년 만에 성전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굳이 둘째 달에 짓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둘째 달에 시작해요, 공사를.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처럼 백향목을 두로와 시돈에서 수입했던 것을 흉내내듯이 또 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날조차도 솔로몬이 그 예전에 솔로몬 성전 지을 때 공사를 시작했던 둘째 달에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들이 짓는 이 성전은 과거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과 같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해 복을 주셨듯이 우리가 짓는 이 성전에도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이제 그런 믿음과 소망을 붙잡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본받아서 이렇게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자, 이제 성전 공사가 시작됩니다. 시작될 때 먼저 지대를 놓죠. 그 터를 닦는 거예요. 이 옛날 사람들은 요즘처럼 건물을 지을 때 뭐 땅을 깊이 파는 것은 없었어요. 다만 땅을 평평하게 하는 평탄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성전을 지을지 그 지대를 정확하게 하고 그 기초를 놓는 거죠. 기초를 놓으면 그 기초 위에 이제 그대로 성전을 쌓아간 건물을 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전의 지대를 놓는 날 반응이 달라요. 나이 든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젊은 사람들은 기뻐서 환호성을 질러요. 학개와 스가랴를 읽어보면 이 이유가 나와요. 나이 든 사람들은 왜 대성통곡을 하냐면 그들은 솔로몬 성전을 봤던 세대거든요. 솔로몬이 그 부강했던 시대에 7년을 걸쳐서 지은 하나님의 성전은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뭐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그것은 큰 규모가 아니죠.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규모였고 굉장히 화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보다 나이가 더 많아서 과거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던 유대 민족의 어른들은 서러운 거예요. 다시 성전을 짓는데 옛날 성전에 비교하면 택도 없거든요. 그 성전의 지대를 놓았는데 너무 작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 좁아 터진 성전 지대 위에 건물을 쌓을 재산도 얼마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서럽겠어요. 다시 성전을 짓는데 이것은 영광스러운 마음 같아서는 옛날보다 더 아름답게 짓고 싶지만 그들의 현실은 너무나 비참한 것이라서 그렇게까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대를 놓고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는데 그 감격과 함께 서러움이 폭발해서 대성통곡을 하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결단하고, 이 사람들은 실은 자기들이 그냥 얘기로만 들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이 들려준 전설의 땅이에요. 그 땅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들려준 그 전설의 땅에 내가 다시 가서 지금은 나도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를 통해 믿게 된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내가 가서 다시 나라를 세우고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 온 사람들, 젊은 세대인 거죠. 그 젊은 세대는 과거의 영광 같은 것은 이제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자신들의 소망이 지금 이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감격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보면 지대를 놓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대성통곡하며 울고, 어떤 사람들은 기뻐서 웃고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 소리가 뒤섞여서 멀리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저것들이 왜 저러는지를 몰랐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러나 이것은 정말 기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그대로 표현하는 대목이죠.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대성통곡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은 그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져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픔과 기대가 공존하는 역사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대목에서는 시편 126편을 여러분이 읽어도 좋겠습니다. 4장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르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자, 이제 방해 공작이 있었어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살고 있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살고 있어요. 유다 도에. 그런데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죠. 그 아수르는 이주 정책을 씁니다. 옛날에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백성들 막 만주 벌판에 갖다 뿌리고 이렇게 막 그 이사를 시켰잖아요. 왜 그랬냐면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 우리나라 민족으로서 똘똘 뭉쳐서 일본의 종이 되지 않으니까 흩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런 악랄한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17장을 보면 아수르 왕이 이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을 다 외국으로 흩어버리고 외국에 살던 사람들을 다 이 사마리아로 불러들여서 이주를 시켜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왔을 때 사마리아에 살던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방 산당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냐면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망할 정도로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라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산당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가지고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 섬기던 산당에다가 자기들의 신을 놓고 거기서 또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왔잖아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떤 땅에는 그 땅에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살던 땅에서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 있으니까 가져와서 섬겨요.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여러 신을 섬겼죠. 그러니까는 새로운 땅으로 가면 또 그 땅의 신도 섬겨야 그 땅 신한테 해코지를 안 당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온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도 가져오지 마.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 그 사마리아 땅에 사람들이 섬기던 그 땅의 신 여호와도 섬깁니다. 그런데 같이 섬기는 거죠. 근데 같이 섬기는데 이 사람들이 뭐 율법을 알아요? 전혀 모르죠. 그냥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이 땅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은 여호와래. 우리가 이 땅에 살려면 당연히 이 땅의 신도 섬겨야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던 신 옆에 여호와라는 신도 놓고 섬기자. 뭐 이 신은 어떻게 생겨먹은 신인지 이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튼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섬기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죠. 그들은 그냥 자기들이 이방신을 섬기던 방식으로 하나님도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가당치도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의 신이고 자기들은 그 땅의 신도 섬기거든요. 다만 또 다른 신도 섬길 뿐이지.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었어요. 이걸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외국에 살던 유대인 공동체를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가 뭐 바벨론에도 있었고 페르시아에도 있었고 뭐 혹은 뭐 저기 유럽에도 있었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자기들끼리의 혈통과 자기들끼리의 신앙을 지켜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외국에 살지만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인데 돌아와 보니 가당치도 않게 외국에서 자기들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 신도 섬기겠다는 이 이방인들이 야 니네 하나님 신 성전을 세운다며 야 우리랑 같이 세워 이러니까 안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방 족속들이 왜 같이 세우자고 했겠어요? 선의를 가지고 신앙 때문에 같이 세우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변의 이방 족속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때부터 느헤미야 때까지 계속해서 유다도에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을 자기들 종으로 삼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니들 성전 지을 때 우리 같이 짓자 하는 것은 야 니들 성전 짓는다고? 그럼 우리도 또 숟가락 걸쳐야지. 그래서 저것들 자기들끼리 뭉쳐서 자기들끼리 살지 못하게 해야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배타적으로 이방 족속들을 무조건 터부시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이방 족속들은 자기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겨서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우상 숭배가 섞여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홀로 건축하겠다 이렇게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방해를 시작하죠. 방해를 시작하는데 당장 고레스 시대부터 지금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고레스 왕에게 투서를 했어요. 근데 페르시아에 이제 왕들이 계속 바뀌죠. 페르시아의 초대 왕은 고레스예요. 이제 뭐 헬라어로는 키루스라고 하는데 고레스 왕이 1대 왕이고 그 다음에는 캄비세스라는 왕입니다. 자, 그 다음은 다리오예요. 그 다음은 아하수에로. 그 다음이 아닥사스다요.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되죠. 자, 그래서 페르시아에, 근데 성경에는 이제 고레스부터 아닥사스다까지만 나오고 캄비세스는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4명만 알면 되는 거죠. 4명만 알면 되는데, 고레스 시대에 이방 족속들이 투서를 보내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성벽 지어서 왕에게 이 성전과 성벽 짓는 거 두고 보신다면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왕에게 세금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투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까지. 이게 고레스가 559년에 페르시아를 세우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424년에 돌아와요. 거의 뭐 한 100년? 100년 내내 계속 투서를 보내는 거예요. 얘네들 좀 막아달라고. 그러니까 이 유다도 근처에 살았던 이방인들이 얼마나 이 끊임없이 악랄하게 이 방해를 했는지 계속해서 페르시아에 투서를 보내가지고 왕이 조서를 내려서 금지하도록 이 요청을 하고, 심지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뇌물을 바쳐요. 뇌물을 바쳐가지고 이 조서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는 살해 협박을 합니다. 아주 성벽 지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바람에 그 성벽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성벽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00년에 걸쳐서 포기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이 악랄한 방법을 써가지고, 때로는 페르시아에 뇌물을 바치면서, 때로는 군사를 동원해서, 때로는 막 회유하고,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느헤미야 자체를 막 이렇게 회유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를 유혹하려고 하기도 하고, 막 협박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그 나라에 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시작되어서 근 100년 동안 이어졌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 페르시아에 투서를 보내는데,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고레스부터 아닥사스다 왕까지 이 시대까지 계속 투서를 보내고, 아하수에로 같은 경우는 누구예요? 이 사람은 에스더의 남편이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에게 시집가는 거잖아요. 그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이제 아닥사스다인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 사람들은 좀 외워놓을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5대에 걸친 페르시아 왕조가 이렇게 바뀌어 가는데, 이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인들은 끊임없이 투서를 보내고 뇌물을 바치고 군사적으로 위협을 하고, 혹은 어떤 때는 뭐 회유를 하고 유혹을 해서라도 이들을 방해해서 삼키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때에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고 믿음 지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드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